안녕하십니까. 네. 너무나 좋은 달의 시작입니다. 세상에서도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 일컫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아침에 오실 때 참 화창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모든 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져서 오늘 강당을 나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생길 가운데 너무 혹독하고 차디찬 겨울만 놓여져 있다 그렇게 원망하고 살아왔던 인생길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 각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혹독한 겨울을 따뜻한 봄으로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햇살로 물리치신 것처럼 저희들 인생에 암담했던 거, 인생의 절망적이었던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뒤로하고 오직 천국을 향한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따뜻한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놀랍지만 아직까지 인생길에 광야 같은 것이 눈앞에 놓여져 있고,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기에 힘들고 지칠 때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 앞에 주의 자녀들을 모아주시고, 인생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힘입어 주시고,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형제자매님들의 교제 가운데 모든 위로를 부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굳건한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이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말씀 앞에 인도하고 그 불쌍한 영혼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마땅히 함께해야 되지만 병중에 여러 가지 공고한 사정에 놓여져 있어 함께하지 못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 성령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병중에 계신 분 하루빨리 그 병을 떨쳐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고, 여러 인생에 매여져 있어 공고한 형편에 누워 계시고 그 인생의 일로 묶여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그분들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다음에는 우리 사랑하는 청주남부 식구들과 얼굴을 대면하고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힘과 위로가 넘쳐나서 그 어떤 인생의 것도 이겨내고 말씀 앞에 나아오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은혜로만 저희들을 대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말씀드리는 제목을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정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우린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와 사귀면 얼마나 자기에게 이득이 될지, 이 사람과 친구가 되면 자기가 해로울지 유익할지 사람들은 다 유유상종인 겁니다. 자기에게 손해보는 일 오랫동안 만나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만나주고 처음에는 자기가 유익할 거라 생각해서 사귀었겠지만은 오랜 시간 동안 힘들면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가족 간에도 멀어집니다. 만날 때마다 도와달라 그러고 만날 때마다 힘들게 하고 만날 때마다 사람을 지치게 한다면 아마 가족 간에도 명절이 다가와도 아마 힘들게 하는 형이 있다면, 어렵게 하는 동생이 있다면, 내 주변에 하여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 되면 그 사람 있으면 가기 싫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 사랑을 나타내고 사람들은 다 희생하고 다 봉사하고 배려하는 것 같아도 결론적으로는 다 자기 위해서 살아가는 걸 겁니다.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나 사람들은 다 외모 보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셨습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저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친구 어떠한 일로 이 중풍병에 걸렸는지, 중풍병에 걸리기 전까지 어떠한 험악한 인생이 되었는지, 얼마나 험악하면 예수님이 네 병을 낫게 해주겠다 그러시지 않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얼마나 많으면 사해 주셨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마 험악했을 겁니다. 너무나 공고한 형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볼 때는 형통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속없이 지사님 같았으면은 아무 걱정 없으시겠어요. 자매님은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형제님은 너무 부러워요. 형제님 가정만 같으면 저는 너무나 소원이 없겠어요. 아마 그 소리를 듣는 지사님, 그 소리를 들었던 자매님, 그 소리를 들었던 형제님이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고맙긴 하겠지만 진짜 속으로는 그러실 겁니다. 모르는 말씀 마세요. 제가 형제자매님 근심할까 봐 말하지 않는 거지, 그 형통해 보이는 우리 집에 주님이 주신 가시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아니지만 내 안에 너무나 부끄러운 가시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다 나를 부러워합니다. 이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많지는 않지만 어르신들 만나보면 우 목사님 제가 살아오면서 참 형통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분을 결단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살아온 거 책으로 쓰면 몇 권 됩니다.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내용이 몇 권이라는 뜻이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길이었다는 뜻이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서 모르는 말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걸 겁니다. 어느 가정이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가정이 남편이 부모님이 좋은 직장에 많은 월급을 받아온다고 근심 걱정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는 근심이 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외모로 볼 때에는 이래저래 말할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보는 그 외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직업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누구간데 과연 남의 집 지붕을 뜯었냐? 왜요? 그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는 저희가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만 데려오면은 자기 친구, 이 중풍병 걸린 이 불쌍한 친구가 반드시 낫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안 그러면 왜 그 들것에 매달고 왔겠습니까? 헛걸음 하려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의 수고를, 직장을 아니면 개인 사업을 수고롭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이나 불쌍히 여겨서 월급 주시게 하겠지. 주님이 내가 이렇게 부지런히 하면 하나님이 내가 헌금할 수 있게 장사가 잘 되게 해서 내가 헌금 잘하게 해주시겠지. 될지도 말고 안 될지도 말고 이런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생각으로 수고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그제처럼 비가 와서 출근하기 나빠도 하여간 간에 출근해야 됩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너무 힘들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사장님 너무너무 죄송한데 제가 몸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루만 쉬게 좀 결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막 역까지 올라오지만 어저께 마치지 못한 일이 있지. 내가 다른 직원에게 떠맡길 수 없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지. 내가 꼭 나가야지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지. 그 생각 때문에 나갑니다. 왜요? 그렇게 한 달 나가야 애들 배고프다고 할 때 피자도 한 판 사주고, 애들 학교 간다고 할 때 등록금도 내주고, 아내가 여보 봄이 됐는데 교회 갈 때 입을 하늘하늘 예쁜 원피스 한 벌 없어요. 그럼 원피스 한 벌 사줄 돈도 생기고,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아도 왜 가장들이 한 달을 수고롭게 나갑니까? 가족들 위해서입니다. 여기 형제님들도 가장이시고 어떤 분은 자매님들도 가장이신 분 계실 겁니다. 가장이 그 한 달의 수고로움, 1년의 수고로움을 감당하실 때 자기 예쁜 원피스 사고 자기 멋진 양복을 사고 자기 어울리는 넥타이 사려고 나가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족 위해 희생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그 힘든 수고를 하고 싶겠습니까? 몇 시간씩 운전해 가면서 다 가족들 위해서입니다. 자식들 편안하게 아내 좀 좋게 해주려고 하여간 간에 하기 싫은 거, 어쩔 때는 다 때려치고 싶은 거, 그거 다 참아내고 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그거 참아낼 때 정확하게 주는 게 있거든요. 정확하게. 한 달에 200만 원을 주든 어떤 분은 능력이 좋아서 한 달에 더 몇백을 더 벌든 하여간 간에 그거 하면 얼마큼 준다라는 거 아니까 그 수고를 참는 거지 재미있고 흥미로워서 그 일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내 몸만 생각하면 그거 안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내 몸은 힘들지만 내 자존심은 너덜너덜해지지만 내 간과 쓸개는 내보내고, 왜 장사하는 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간 쓸개 내놓고 장사하러 간다고. 예? 손님 중에 얼마나 진상인 손님들이 많은지 자기 기분대로 장사했다가는 오래가지 않아 그 가게 문 닫아야 됩니다. 자기 기분대로 장사하면. 간 쓸개 내놓고 가는 겁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별별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별별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고자 했던 건 남의 지붕까지도 뜯어서라도 자기 지붕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고 한 2년쯤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이 중풍병자 이 사건이. 예? 한 달만 있어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이 작정하시면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렸던 분이십니다. 그러니 소문이 적당히 났겠습니까? 땅끝까지 소문 났겠습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는 데에는요 구름 같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구름 같은 사람들이 막 애워싸서 막 떠밀려 가듯이 막. 예? 아마 서울에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타보신 분 계실 겁니다.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지하철 출근할 때마다, 지하철 퇴근할 때마다 지옥철이라고, 어휴 내가 사는 게 지옥이다. 왜? 출퇴근하는 게 지옥이거든요. 일하러 가는 것도 죽겠는데 직장 가기 전부터 지쳐 죽겠고, 왜? 막 사람 내려야 되는데 두 정거장을 못 내리고 가요. 막 그 해치고 나가지 못하니까. 예? 그래갖고 문 옆에 서 있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워낙 타니까 떠밀려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내리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타지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타려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문이 열릴 때 몇 명이 나와 떠밀려서 문에 막 꽉 껴 있었는지. 그러니 탈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그런 걸 지옥철이라 그러는 겁니다. 출퇴근 때마다 지옥철이라 그러면서 성경 강연에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매일매일 지옥 얘기하면서 교회 와서 지옥 얘기하면 이상하게 기분 나빠합니다. 참 사람들 이상합니다. 그러나 그 출퇴근하는 그 암담한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그 많은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막 구름 같은 막 빽빽이 타갖고 막 타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할 정도로 막 떠밀려가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무리지어서 따라다녔습니다. 2년 정도 지났거든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요, 반드시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내 친구도 나올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아직 한 말씀 더 나누기 전입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만 데려가자, 예수님 앞에만 데려가자, 어떠한 병이라도 낫게 해주실 거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집에 애워싸고 있어서 예수님 앞에는 고사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은 안 되는가 보다. 예수님께서 마침 이 동네에 오셨는데, 우리 4월 달에 세상에서는 부활절 주간에 우리 대전도 집회했죠. 부활절 주간으로 교회에서 행사하는 게 중요합니까? 죽은 영혼 살리는 게 중요합니까? 서기관들이 참남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있는데 너희 교회는 부활절에 왜 전도 집회를 해? 사순절에 왜 전도 집회를 해? 부활절날 부활절 예배를 봐야지. 아마 수요 말씀 들으신 분 다 아실 겁니다. 3일 지났지만 우리 부활절 예배라고, 우리 삶이 다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는 평생에 구원받은 이후에 진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 그것이 진짜 예배이고 말고요. 그러나 1년에 몇 차례 사순절로, 고난주간으로, 부활절로 아무리 거룩한 예배를 지나도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기관들이 참남되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람의 절기와 행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우리는 다 소자입니다. 우리 중에 큰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많은 걸 쌓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자겠습니까? 소자겠습니까? 소자입니다. 안심하라. 왜요? 고쳐주면 좋지만 고침 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는 늘 두렵고 걱정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월급을 받아봐야 이 월급 갖고 내가 내 명의로 아파트 한 채 못 사겠다, 이거 가지고 내가 자녀들 물려줄 게 없겠다. 왜? 내 노후가 준비가 안 되거든요. 요즘 100세 시대라 그래서요, 내가 아무리 직장에 막 간쓸게 빼놓고 붙어 있다고 해도 60대에서 퇴직하면 나머지 40년 어떻게 살아가야 될고, 모아놓은 게 있어도 써보신 분 아실 겁니다. 벌지 않고 쓰면 10년도 못 가서 다 써야 됩니다. 제가 이상한 말씀 드리는 겁니까? 이제 70부터 어떻게 하실 겁니까? 70부터는 모아놓은 거 쓰셨다고 가정해 보시죠. 우리 인생이 근심이고 걱정이고 두려움인 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소자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네 무슨 병 걸렸냐 이러지 않고 안심하라, 안심하라. 왜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사람들이 보는 이 외모에 관계된 건 아무것도 내가 쌓아놓지 못했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확실한 믿음으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본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즘 캠핑이 유행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시내 운전해서 다니시다 보면은 SUV라고 하는 커다란 자동차 뒤에 자동차는 아닌데 뭐 달려있는 거 보셨습니까? 캠핑카. 예? 요즘 막 산으로 들러.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돈으로 어디 호텔 가서 좋게 편하게 자다가 오지, 왜 그걸 끌고 가가지고 야외에서 그거를 그 고생을 하고 텐트를 치고 오나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거 아니면 안 된답니다. 아마 그 캠핑 안 해봐서 그렇지 캠핑의 그 맛과 멋이 있는 모양입니다. 똑같은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야외에서 막 도구도 애기들 소꿉장난 같은 도구를 비싸게 팝니다. 예? 소꿉장난 플라스틱 칼은 싼데 그 캠핑 도구에 있는 그릇들, 도마들, 책상들 이런 게 굉장히 비쌉니다. 집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비싸요. 왜? 착착착착 접어서 자동차에 착 싣고 가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장난감 같지만 굉장히 비싸게 팝니다. 예, 그 캠핑 도구들이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어른들이 소꿉장난 하듯이 밥해서 먹고 오는 거예요. 야외에서 상 펴놓고. 예? 그런데 제가 안 해봐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 맛이 있고 그 멋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날 엊그제처럼 비가 많이 온 거예요. 비만 오는 게 아니라 막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치는 거예요. 거기에 캠핑 놀러 간 가족이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이게 뭐냐, 텐트에 비가 들어오네, 비 안 들어오게 잘 방수천도 대놨는데 땅에서 차올라서 참 잘 수가 없게 절벅절벅 물이 차오르네,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이 왜 이다지도 서글프다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야, 빗소리 듣기 좋다. 텐트에 후두둑후두둑 떨어지니까. 야, 다른 날은 날 좋은 날보다 오늘 진짜 더 재밌다. 여보, 우리 부침개라도 해먹을까? 지글지글. 그러다 비가 더 오면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야, 텐트 걷자. 어디 가자 그럽니까? 집에 가자 그럽니다. 자기 집이 진짜 있거든요. 에? 빌라든지 아파트든지 자기 집이 진짜 있습니다. 등산 갔는데 비 온다고 아이고 내 신세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가자 그러면 됩니다. 집에 가자. 여러분 진짜 집 어딥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브라함처럼 텐트 치고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는데 죽는 날까지 장막 치고 살았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떼어준 재산으로 소돔성에 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성에 못 살았겠습니까? 그 성을 짓고도 남는 돈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거부였습니다. 실제입니다. 제가 지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욥처럼. 그 거부인 것 때문에 그 조카 롯과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 갈라진 조카는 그 재산을 갈라서 했는데 소돔성에 살았습니다. 유력자로 살았습니다. 소돔성에 유력자로. 재산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재산이 있는데 평생을 천막치고 살았습니다. 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의 진짜 본향집은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라는 걸 온 삶으로 증명한 겁니다. 내가 이곳에 성과 같은 집을 쌓아놓고 사는 건 내가 그곳에 소망이 있다는 건데 나는 여기 소망 없다. 나는 이 땅에 소망 없다. 내 소망은 오직 영원한 저 천국뿐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다운 겁니다. 없을 때 만족하고 사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있는데 진짜 그거를 소망이 어디인지 증명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포기했을 겁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가 대단한 믿음이 있었는데 만날 길이 있어야 말이죠, 예수님을. 제가 왜 아까 대전도 집회 말씀드렸습니까? 사람들이 외모로 보는 부활절 예배를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 대전도 집회 때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모시고 왔던 겁니다. 그때 열댓분들, 그죠? 우리 열 몇 명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새로운 분들. 우리는 그거 보고 있는데 만약에 앉아있는 어떤 분이 아유, 대전도 집회하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 오신 목사님 식사도 소홀히 대접하면 안 되겠고, 에어컨도 틀어야 되겠고, 추우면 난방도 해야 되겠고, 응? 형제자매님들 좀 뭔가 좀 선물도 드려야 마음이 열리니까 선물도 좀 사가야 되겠고, 막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앉아있는 어떤 분은 아이고 대전도 집회하면 돈 들어서 다음에 좀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앉아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돈이 문제입니까? 내 어머니 살아나셔야 됩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내 여동생 살아야 됩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우리 아버지 살아야 됩니까? 이 병을 고치고자 이 죽음을, 이 영혼이 거듭나는 문제를 오직 그 믿음 갖고 있는데, 이 서기관들은 참남대도다 이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 있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보길 원하십니다. 무슨 믿음?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기도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막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조차 없습니다. 막혀서. 대전도 집회 때 인도에 왔습니다. 졸기만 합니다. 내 오빠가, 내 언니가 아무 관심 없이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럴 때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신 분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지금 졸고 있지만 좀 주님 좀 이 마귀의 방해가 없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언니 꼬집을 생각이 나요. 언니는 더 화가 나가지고 창피하게 왜 이래. 그냥 아무도 눈치 못 채겠다가 네가 깨우다가 다 눈치채겠어. 내가 자존심 상해서 내일부터 오나 봐. 정작 깨우는 동생 때문에 내일부터 안 오려고 해, 이 언니가. 내가 졸면서 끄떡끄떡했던 건지 아니면은 목사님 말씀을 내가 처음에는 못마땅해서 눈을 감고 있었지만 진짜 맞는 얘기다 끄떡끄떡했던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속을. 자, 죄송합니다. 왜 깨워요? 깨운다고 듣겠습니까? 우리가 졸 때에는 천하장사 이만기가 와도 그 눈꺼풀을 못 들어올립니다. 졸리는 눈꺼풀은요, 천하장사가 와도 못 들어올려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거는 내려오는 눈꺼풀입니다. 운전하면서 자기가 졸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그러면서 졸음운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재밌어서 조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보다 잘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려오는 눈꺼풀을 자기 뺨을 때리면서,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뺨을 때리는데 이게 안 올라가. 이게 번쩍하면 차가 한참 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다행이지 큰일 납니다. 졸음 쉼터 휴게소가 많은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급한 거여도 그거 조금 빨리 가려고 하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쉬었다 가셔야 됩니다. 쉬었다 가십시오, 운전하시는 분들. 관광을 가든 일하러 가시든. 그런데 우리가 그 조시는 분, 그분만 못마땅히 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어떠냐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엄마 말씀 듣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쿡쿡쿡 찌 엄마 왜 그래 진짜. 한번 들어준다고 되면 잘 들어. 잘 들으라고. 그 소리가 싫어서 안 듣고 싶어요. 그 소리가 싫어서. 아니 내가 잘 듣느냐 안 지가 어떻게 알아? 아니 내가 이렇게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듣는 겁니까? 여러분 어쩔 때 팔짱 끼고 듣잖아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감히 말씀 듣는데 팔짱을 낍니까? 이러지 않잖아요. 저도 이럴 때가 있거든요. 왜 다른 게 아니라 팔이, 나도 모르게 이럴 때 있습니다. 자세 갖고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자세 갖고.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간절함 때문이죠. 이번 기회가 너무 좋은 기회 같은데, 응? 이번 기회가.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상황은 막혀 있습니다. 환경은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안 될 환경입니다. 그런데 지붕에 올라갈 생각을 왜 했겠습니까? 지붕을 왜 뜯었겠습니까? 구멍을 왜 냈겠습니까? 구멍으로 달아내렸다고 마가복음 2장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짝이 되는 말씀에. 그런데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달아내린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만 내려놓으면, 예수님 앞에만 내려놓으면 반드시 고칠 거다. 고칠지 말지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른다,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반드시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지붕을 뜯고 내려놓게 만들었을 겁니다. 자기 집 지붕이 아니었거든요. 남의 집 지붕입니다. 물어줘야 됩니다. 여기 공사 관계된 분도 아실 건데, 지을 때부터 비가 안 새게 방수 지붕을 잘 하는 거는 기술이 있으면 쉬운 문제입니다. 방수가 잘 되게 지붕을 만들어 놨는데 중간에 구멍을 내잖아요. 그거 막으려면 보통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친구들은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원 집주인에게 난처한 소리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뭐가 문제였냐면 중풍병자로 있는 내 친구, 이 친구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확신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게 했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거 아닙니까? 성경 전체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오직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 집회했던 겁니다. 부활절 주간에도. 아닙니까? 안식일날 죽게 된 자를 살려줬더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힐난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우리 마음의 참된 평화, 소자야 안심하라. 진짜 안심이 어디에서 옵니까? 근심과 두려움이 없을 때 안심되는 거 아닙니까? 병이 있는데 어떻게 안심합니까? 무슨 안식일입니까? 일에 한 번씩 안식일 지킨다고 안식일 찾아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고 나의 가족들을 고쳐주실 겁니다.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전도 집회 왔는데 이번에 안 들어주면 포기해야 됩니까? 이번에 수양회장 한다고 하는데 3년 만에 열리는 학예 수양회니 이번에 꼭 모시고 가야지. 그런데 모시고 갈 것처럼 하셨는데 이번에 못 왔습니다. 포기해야 됩니까?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올라가 지붕을 뜯어낸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굴복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6절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접근조차 할 수 없었을 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찾는 자들에게는 고침이 있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기쁘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말씀 앞에 나오면 내 인생에 지금 공고했던 거, 고난 있는 거, 눈물 짓는 거, 슬픔이고 원망이고 불평 있던 거, 그거 다 위로받을 수 있다고 주일 아침에 나오셨습니까? 주일 됐으니 행사 중에 하나로 가지 뭐. 절기가 됐으니 가지 뭐. 주일이니 가야지 뭐. 안 가면 왜 안 왔냐고 전화 올지 모르니 가야지 뭐. 이렇게 오셨습니까? 동일한 이 주일 말씀 시간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은 이 중풍병자처럼 고침을 받고 나갑니다. 자기 침상을 들고 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참남대도다. 우 목사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귀가 아파 죽겠네. 마이크 시설 이렇게 잘 해놨는데 그냥 살살 말하지. 방송실 형님 저 마이크 좀 치워주세요. 우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없어도 다 들리겠어 저 뒤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많이 삽니다. 왜 이렇게 혼내키냐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집사님들 어르신들 앉아있는데 내가 뭐라고 혼내킵니까? 제가 저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게 아버님께 가르침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예수님 눈앞에만 내려놓으면 내 불쌍한 중풍병자 저 반드시 고칠 거다. 그 믿음 하나로 내린 겁니다. 고쳐주면 좋고 안 고쳐주면 할 수 없지, 그거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고쳐주실 것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과,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과, 주님 말씀이면 내가 한 주간 서러움 받았던 거, 주일 말씀이면 내가 세상 가운데 조롱 받았던 거,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 내가 원망과 불평이 쌓여 있었던 거 반드시 씻어 주실 거다. 그거 믿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은 반드시 고침받고 나가는 겁니다. 격주로 오시는 목사님이 어느 분이시냐가 상관없습니다. 오시는 분이 전도사님이냐 오래된 목사님이냐 상관없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그냥 나팔 같은 겁니다. 소리입니다. 소리. 이회한 목사님이 왜 이회한 목사님으로 개명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나는 평생 소리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소리인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대신 이 마이크처럼, 이 스피커처럼 여러분 귀에 들리게 하는 소리인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입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걸 바라신다면 반드시 믿음 갖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직장을 다녀야 됩니다. 예, 제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의 사랑, 오직 주님의 말씀,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로 일해서 받는 월급이 아니라 내가 간쓸개를 빼놓고 일하는 그 사업이 번창해서가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는 자 항상 은혜 받고 갑니다. 전하는 자의 소리가 얼마나 미숙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는 건 반드시 고쳐줄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할 수 없죠. 뭐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한 대로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할 수 없어진 겁니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 많아진 겁니다. 좋다고 하셨으니까. 너희가 구하여 얻지 못함은 의심한 영혼이라. 너희가 구하여 얻지 못함은 세상 정욕으로 구함이냐. 제가 확실한 확신 갖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데요. 복권을 제가 매주 10장씩 사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권 당첨되라고 오셨습니까? 중풍병자의 이 친구들은 친구 살리는 거 외에는 관심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일까?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일까?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어진 환경에 낙담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번 전도 집회 안 왔다고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가올 학예 수양에 가지 않는다고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는 이 저희들처럼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려야 되겠다는 그 끝까지 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에게 간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간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이 소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 아들이 반드시 회복되도록 저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이 가로막혀 있다고, 사람들의 여건으로 가로막혀 있었다고 저는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 내 눈에 안이 보인다고 포기합니까?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려야 되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천년을 하루처럼 참아주실 걸 믿고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 하루를 또한 천년처럼 참아주실 걸 믿고 또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 끝까지 그 소망을 붙잡고 있는지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지 그거를 보실 겁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계집종 하나가, 여종 하나가 우리 땅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가 기도해주면 나올 거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 종이 장군에게, 군대 장관에게. 어디 감히 종이 군대 장관인 나에게 함부로 그때 당시에 말 함부로 못 겁니다. 그런데 담대한 겁니다. 왜? 고침받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고침받을 거라고. 문둥병, 불치병입니다. 근데 고침받을 거랍니다. 고침받을 거라고. 갔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데 갔습니다. 그런데 만나주지도 않고 이 나아만 장군은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봐 내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저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안수해서 나 병을 고칠까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가라는 겁니다. 내 사는 나라에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저 흙탕물이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야? 내가 이 나라를 쓸어버리리라 그러고 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나아만 장군 문둥병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1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아니 좀 이렇게 7번 들어가라고 했으면 뭐 손끝이 좀 낫든지 뭐 이게 좀 뭐 발끝이 좀 낫든지 아니 머리카락이 좀 좋아지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에? 아 약을 먹는데 매번 그러면 누가 그 약을 계속 먹겠습니까? 약효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른들 말하는 약발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약발 받는단 말 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약발이 없는 거야 약발이.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1번이고 2번이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번 들어가는데도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6일째 도는데 아무런 기미가 없는 겁니다.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나아만 장군이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아이처럼 여상하여졌습니다. 피부가 더 좋아진 겁니다. 문둥병 고쳐진 거는 둘째치고 젊을 때보다 피부가 더 좋아졌어요. 우리 자매님들 화장품 아무리 발라도 주름 개선 화장품 비싼 돈 주고 사셔야 되지만 그거 발라봐야 앞으로 주름 더 생기는 거를 조금 더 지연시키는 것뿐이지 이미 주어진 지름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만 고쳐도 좋았을 텐데 어린아이 같은 피부가 된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까지 했기 때문에 6번 들어갔다 갔으면 못 고쳤습니다. 5번 들어가다 화내고 갔으면 못 고쳤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오래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다가 마는 겁니까? 끝까지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하나밖에 없는 오빠나 동생이나 형님이 뭐 구원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할 수 없지, 그겁니까? 끝까지 구원받길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나보다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나보다 그 사람이 더 훌륭해요. 구원받은 나보다. 그런데 그 사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먹을 때 있으셨을 겁니다. 왜?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불쌍한 사람. 저 사람 구원받으면 좋겠다. 금과 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우리가 그 사람 도와줄 수는 없지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왜? 사정이 너무 딱해. 너무 딱해.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구원이만 받아줬으면 좋겠어. 왜? 인생에 도움은 못 줘도 천국 가면 이 사람 가장 근본적인 거 해결되는 거니까. 뭐 부자로 살다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연락했던 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한 걸 쌓아놓아도 우린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자야, 억울하냐 이러지 않고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았던 겁니다. 환경과 여건만 보고 살았던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 믿으면서 영원한 것은 생각 안 하고 살아왔으니 어리석죠. 교회 안 다녀도 누구나 영원한 세계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병수 씨, 내가 당신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우리 영원히 사랑해요. 어느 누가 결혼할 때 우리 5년만 행복하게 삽시다 그럽니까? 영원히 사랑하자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영원한 천국 있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면서 누구나 다 영원한 세계 있다는 거 압니다.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어리석은 자요. 평생 살면서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영원한 것은 고민 안 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는 온갖 고민을 다 했으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1점 고민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 끝까지 하려면 나는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지 않고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복수입니다. 복수. 혼자 잘해야 됩니까? 같이 협력해야 됩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해주십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는 뜻은 저희들이 협력하고 있었다는 걸 보셨다는 겁니다. 중풍병자에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친구들이 함께 지붕을 뜯고 함께 메어오고 함께 달아내린 겁니다. 내리다가 떨어지면 지붕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라 골절되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목으로 먼저 떨어지면. 떨어진 사람 많이 죽지 않습니까? 합력했습니다. 우리도 전도 집회뿐만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아침 일찍 오셔서 형제자매님들 깨어있는 정신으로 말씀드리려고 커피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오늘 한 잔 얻어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곳이건 보이지 않는 곳이건 일부만 협력하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선이 있겠습니까?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데 힘을 합치는 것. 그것보다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갈 영혼을 천국 갈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 것보다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원봉사하고 불이웃 돕는 거 너무나 훌륭한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만 해서는 안 됩니다. 봉사위원들이 잘 하시겠지 뭐. 그러니 봉사위원이지. 어머니 회장단이 잘 하시겠지 뭐. 어머니 회장단인데 뭐. 청년에서 잘 하겠지 뭐. 힘써야 되는 일들인데 뭐. 청소하는 일이고 설거지하는 일 청년들이 어느 교회 가든지 청년들이 열심히 하시대 뭐. 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어떠한 부분에서는.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할 때 선이 이루어집니다. 한 친구는 지붕이라도 올라가자 그러고, 야, 우리 집도 아닌데 올라가다가 푹 꺼지면 어떡해. 야, 푹 꺼져서 같이 죽어. 안 돼, 안 돼. 네 마음은 알겠는데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는 거야. 모든 것이 합력돼야 됩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는 건 하나 된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 앞에만 가면 어떠한 거든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합력하고 있는 그 믿음. 누가 반대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가네요. 그 침상을 메고 있는데 둘은 가고 둘은 안 가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갑니까? 질질질 끌고 갈 수도 없고. 에? 합력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지부동하는 게 끝까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58절.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똑같은 저인데 전혀 다르지 않죠.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갔는데 저희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 마리아 아니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온 저희들은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리면 고쳐줄 거란 믿음으로 소자의 안심하라 소리를 들었는데, 이 저희는 누구 저희입니까? 잘 알고 있는 저희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저희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압니다. 목수 요셉 아니냐. 어머니도 잘 알았습니다. 그 어미 마리아 아니냐. 그 예수 형제들 여기 있지 않냐, 우리 옆에 있지 않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금이환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금이환향. 성공했는데 허름한 옷 입고 고향 가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요, 자동차 귀하던 시절에는요, 자동차를 렌트해갖고 고향집 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알죠. 하, 허, 호 막 이렇게 있으면 이게 빌려왔다는 거. 예? 옛날에는 몰라. 우와, 아들 성공했네. 막 대형 세단을 타고 내려온 거예요. 시골에 막 이런 차가 없는데 막 애들이 와서 막 저도 어렸을 때 자동차가 들어오면요, 애들이 막 뛰어가서 막 자동차 막 따라가고 그랬습니다. 예? 달구지 타고 다닐. 야, 우복사 나이 많냐 이러실 때 모르겠는데 시골에 그랬습니다. 시골에. 볕단 달구지에도 이렇게 옮겨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이 아니라 시골 할아버지 집 갔을 때 방학 때 달구지도 타봤습니다. 소 달구지도. 먼지 풀풀 나지만 자동차 몇 대 안 들어왔습니다. 명절 때 자동차 들어오면요, 내리는 어깨가 달라요. 쓱쓱 내리는 어깨가.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 자동차를 살 때 하차감으로 산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차감. 자동차를 딱 주차하고 내릴 때 사람들이 저 사람 무슨 사람이야. 빚을 내서라도 외제 자동차를 삽니다. 빚을 내서라도. 젊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외제차를 삽니다. 빚을 내서라도.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동네에 잘하는 게 있는 겁니다. 저 허세야, 허세. 저 자동차 빌려 타고 온 거래.
허짜. 헛된 거야, 허짜. 근데 요즘은 허짜가 좋은 겁니다. 법인차가요. 기업 회사니까 그런 차를 또 타고 다니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혹시 오해하실까봐. 예. 그런데 비하하는 게 있는 겁니다. 직장도 없대. 말하지 마. 그 부모님 자랑하고 있는데 그거 찬물 끼얹으면 안 돼. 그러려니 하고 있어. 내가 배 아파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자동차 안 타고 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 아들 그냥 허세야, 허세. 뭐 하나 약점 붙잡으면요, 막 그거 막 말하고 싶어 난립니다. 막 가갖고 막 약점 하나 붙잡으면. 이거 아직도 아들이 정신 못 차려서 어떡해. 이런 자동차가 문제가 아닌데 이 돈 갖고 차라리 고기를 한 건 사오지. 비아냥대기 바쁩니다. 사람들끼리는. 왜? 외모 관계된 걸로만 서로 헐뜯고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잘한다고 하는 이 저희들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병고침을 안 해줬겠습니까?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왜 저희가 이다지도 다르단 말입니까? 이 똑같은 저희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봐왔던 이 저희들은 안 믿는 겁니다. 야, 목수 아들이 뭐 사람들을 어떻게 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단 교주냐?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눈앞에도 그게 바알세불이라 그랬다니까요. 세불이 왕이란 뜻입니다. 그때 언어로 세불, 왕. 바알이 무슨 뜻입니까? 우상. 알죠? 바알. 아합과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을 바알 섬기게 했지 않습니까? 바알세불, 바알의 왕. 왜요? 예수님 만나면 어떤 병이, 어떤 귀신도 다 쫓아내니까, 야, 우상 중에서도 대단한 우상인가 보다.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로 말하면 뭐 아프로디테, 아폴로 신, 뭐 포세이돈 바다를 다스리는 신, 대지의 신, 지구를 떼면 아틀라스 신, 뭐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제우스, 신들의 왕 제우스, 그렇게 놀렸던 겁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다 그러는 겁니다. 왜? 모든 귀신을 다 내쫓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고침받을 생각은 안 하고 바알세불. 귀신 중에 왕인가 보다. 그러니 다 쫓아내지. 저가 네 귀에 모든 것들이 다 복종하는 거 귀신의 왕인가 보다. 바알세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를 먼저 미워하였으니 너희도 미워하리라. 이단 소리 듣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실제 못질한 것들은 로마 병사들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못 박은 겁니다. 우리를 누가 이단이라 그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이단이라 그럽니다. 성경을 어디 잘못됐냐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 펼치자 그러면 찾지도 못해. 나훔 찾으라 그러면은 에스라 넘기라 그러면 에스라 어디 있어 이럽니다. 교회 20년 다녔는데.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고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데,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핍박받는데, 우리 교회는 세상 같은 거룩한 예배의식이 없는데,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비교하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같은 시간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관심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겠습니까? 저희가 있고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아무 능력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저희가 되시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 저희가 되시렵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바알세불, 이단이래, 이단. 예수님을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미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디서든지 반대한답니다. 어디서든지. 언제? 2000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어디서든지 반대합니다. 어디서든지. 왜요? 저희의 믿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으면 왜 반대합니까? 우리가 성경 외에 무엇을 주장합니까?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평생을 교회 다녀도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다니는 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천국 갈 자신이 없다고 하는데 평생 가. 우리는 일주일만, 아니 그날 하루만이어도 천국 가게 해줄 수 있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 전체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저희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세우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피만이. 사람의 헌금이 아니라, 사람의 봉사가 아니라, 사람의 많은 희생이 아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그거는 많은 물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좀 사함 받고자. 그건 죄를 기억나게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제사 아니라 그랬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지나간 죄입니까? 영원한 속죄입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러 번 십자가에 지셔야 됩니까? 단번에 다 이루어 주십니까? 단번에. 어느 누구도 지나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날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양의 피, 6월정의 양의 피 안 가지고 들어가면 직사합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휘장이 쫙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일방적으로 찢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로는 아무나 못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쫙 찢어주신 겁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그 열심히 어떻게 천국 갑니까? 사람이 공로 드리는 거 좋지만 그 공로로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사순절 지키고 6월절 안식일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는 거 좋지만 부활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서. 답답해서 그럽니다. 답답해서.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조롱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참남 대도다.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조그만 교회 아니냐? 거기에 유력자 아무도 안 가지 않느냐? 부자들 별로 없지 않느냐? 부자가 이제 구원해 줍니까? 약대가, 낙타가 바늘기들 하면서 힘들다 그랬습니다. 부자 있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어딘지 압니다. 상당히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이름 말한 거 아닙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말한 거죠. 상당히 큰 교회. 예? 부자 다닌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적 없지만.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어. 우리는 소자에 안심하라. 안심하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그죠? 과부의 두렵돈이 크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들여서 내면 500원, 과부의 두렵돈 500원입니다. 1,000원 하는 게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자가 내가 이 정도 헌금하면 나 무시 못할 거야. 큰 돈 헌금하는 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돈과 함께 망하라 그러실 겁니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이 인생 거짓, 단어를 제가 선택 못해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하시는 분입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소용되는 비용이니까 헌금이 너무나 소중하긴 합니다. 그 1,000원이, 그 500원이. 왜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금이. 그러나 아무리 큰 헌금에도 예수님도 2000년 전에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헌금. 마음 빠지는데 그 돈을 왜 받습니까?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아유, 교회도 돈 있어야 다녀요, 목사님. 목사님은 순진해서 모르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러실걸요. 넥타이 사다 주는 분 더 기도해 드리는 거. 그 넥타이와 함께 망할지어다. 왜 넥타이를 목이 졸려 죽으세요. 죄송합니다. 돈 있어야 교회를 다닌대요. 상당히 큰 교회 가셔야 됩니다. 그분은 상당히 큰 교회.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행치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 정도 생각하니까 교회 오기가 싫은 겁니다. 교회 오기가. 왜요? 돈 있는 사람이나 대접해 준다고 착각하니까. 진짜 우리 교회 다녀보면 헌금 많이 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에게 딸려다닐 생각 없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인정해주고 직분 주면 제가 뭐 텔레비전 화면 새로 크게 잘 나오게 고쳐드릴게요. 그 마음 감사한데 그분 따라서 제가 교회 다닐 생각 없습니다. 이 교회당을 허물어뜨리고 새로 지어준다고 해도 저 그 사람 따라서 목회할 생각 없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은 많은 돈을 기뻐하신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두렙돈을 기뻐하셨습니다. 극한 가난한 마게도냐가 예루살렘을 도왔습니다. 부자인 교회 고린도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부자인 교회 고린도는 사도 바울을 비난만 했습니다. 모든 교회의 역사는 극한 가난한 사람들이 이루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시일반이라는 세상 말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큰 도시락 싸우는 것보다 서로 자기가 아팠을 때, 자기가 힘들었을 때, 자기가 일하고 싶었는데 그 일하고 같이 와서 땀 흘리고 봉사하고 싶었는데 다른 분이 자기가 하필 그날 시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신 분 밥을 사주려는 분이 있습니다. 일하신 날 밥을 사주려는 분이. 아시겠습니까? 돈은 누구나 귀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밥을 사주려고 하셔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밥값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곳입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그 믿음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까지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88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가이사 아구스도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그런데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타,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에 유대의 왕이 나온다 그랬는데 어디서 태어나냐 물어봤습니다. 헤롯이 깜짝 놀랐으면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 서기관들, 아까 참남대다 말한 서기관들 다 불러드렸습니다. 야, 이 동방박사들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나다니? 미가서 5장 2장을 딱 펼쳐갖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의 상본이라. 그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리게 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헌금 갖고. 그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 아니 유다의 이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셔야 됩니다. 그럼 왜 갑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나사렛 목수인데 요셉이. 호적하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로마 황제가.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데 호적하라고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확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작정하시면 모든 걸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에스라를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에스라 1장. 에스라는 돌아왔죠. 어디에서? 바벨론 70년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7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 찾으시면 더 쉽습니다. 711페이지.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 711페이지.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고레스 왕이잖아요.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7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돌려보내게. 문자 그대로 되어졌죠. 가이사 아구스도도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고, 바벨론 70년 포로 갔는데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황금의 제국 바벨론인데. 그런데 벨사살 왕이요, 하나님의 가져온 그 성전에 있는 기명들로, 그릇들로, 성전에 쓰는 제사 지낼,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들로 술을 담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릇들로. 예? 그러니까 손이 회벽에 글씨 쓰는 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다니엘이 당장 해석해줬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왕의 부족함이 되었으니 오늘 죽을 겁니다. 그날 고레스가 벨사살 왕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이 고레스가 대단한 왕입니다. 바사왕, 역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레스, 초대왕 고레스.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구원받지 않은 제국의 왕까지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는 겁니다. 잠언 21장을 보실까요? 잠언 21장입니다. 잠언 21장. 잠언 21장 1절입니다. 잠언 21장 1절. 933페이지 잠언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겁니다. 고레스 왕도, 가이사 아구스도도, 여러분 성함을 제가 일일이 호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안심하라. 왕의 마음조차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권세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내 마음이 안 맞는다고 분해할 거 없습니다. 내가 찍은 사람이 떨어지고 내가 안 찍은 사람이 붙었다고 억울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고 분이 나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그 시대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섭리해 나가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치는 정치에 맡기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만 이루면 됩니다. 선. 정치는 싸우는 거지 선이 아닙니다. 오직 선한 건 영혼을 건지는 것뿐입니다. 예수님 당대에 그 로마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던 그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참남하다 놀리기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만 않고 있는데, 바알세불이라 비난만 하고 있는데,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 그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7장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접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예수님의 동네에 있는 저희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때 이달리아 백부장은 어땠는지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만난 적은 없습니다. 소문만 들은 겁니다. 이 백부장은 이탈리아 백부장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요. 예, 장로들이 꼼짝 못하거든요. 이 백부장이 대단한 권세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예수님 믿고 나왔겠어요? 백부장 무서워서 그랬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그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백부장 자기 자신입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가야 강건해졌습니까? 이미 강건해졌습니다. 예수님 작정하면 무엇이든지 시차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강건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기이했습니다. 자기한테 찾아온 이 유대인 장로들은 자기를 안 믿고 있는데, 그냥 백부장 부탁한테 잘 보이려고 이 사람 우리한테 회당, 어떤 분 만나보면요, 목사님 제가 교회당을 몇 개 지었어요. 어떤 시골 할머니 만나보면요, 실제 헌금을 얼마나 하셨는지 막 회당을 지어준 백부장입니다.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모양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다스리러 온, 정복자로 온 거 아닙니까? 그 로마 군인은. 이 로마 백부장은 정복자입니다. 정복자. 황제는 아니지만, 물론 가이사 아구스도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질서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부탁하지 않고 그 자기가 선대했던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했어요. 너희들 잘 그 유명한 예수 소문을 들었다. 내가 소문, 만난 것도 아니 소문. 여러분 소문이 아니라 확실히 믿고 계시죠? 소문을 듣고서, 야, 오면 내가 종이지만, 야,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 백부장. 내 종이지만 내가 사랑하는데 놨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종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종,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이 백부장 같은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종. 종은 그때 물건 취급했지 않습니까? 물건 취급, 종을. 실제입니다. 물건 취급했습니다. 아주 좋은 컵입니다. 설거지 하고 있는데 하필 비누칠하다가 미끄러져갖고 모서리에 딱 부딪혀서 깨졌습니다. 아까쯤 어떡합니까? 깨진 그릇 누가 생각합니까? 우리 자매님 설거지하다가 좋은 그릇 많이 깨졌는데 그때 내가 어떤 혼수 그릇 깼었나 생각 한참 해야 됩니다. 왜? 쓰는 그릇은 어디 찬장에 넣는지 잘 알고 있고, 어느 손님 오면 그 그릇 꺼내서 담아드려야지, 컵에 물 드려야지, 접시에 담아드려야지, 자랑하고 싶은 그릇이 있지만 안 깨진 그릇만 알고 있는 겁니다.
깨진 그릇을 누가 기억합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파기 같은 이이다. 깨진 그릇입니다. 파기, 깨진 그릇. 아무도 생각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 물건처럼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종이라 그랬습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소문 들었지만 제발 좀 그 예수님 청에서 내 종이 뭐 이 물건이 좀 났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이 당장 아시죠? 믿음 아시는데 오시는데 백부장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저희 집에 오는 거 제가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이 잭구덩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도 내 밑에 종들 있고 군사들 있습니다. 내 밑에. 내가 오라고 하면 당장 쫓아옵니다.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옵니다. 왜? 명령 불복종이면 목을 잘라버려도 됩니다. 그 시대에. 가라고 하면 갑니다. 오라고 했는데 왜 가라고 해? 대드는 부하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든지 가든지 주인 마음입니다. 오든지 가든지.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왜 오라고 하는지 왜 가라고 하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오라 하면 오고 가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주여 말씀만 하소서. 예수님이 놀랬습니다. 기이 여겼습니다. 내가 온 병을 고쳐주면서 이스라엘을 다니는 데에도 나한테 고침받으면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온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종을 살리고자 하는 이 간절함을 만나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이지. 여러분의 주변 사람, 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소중한 사람이지. 이렇게 간절한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간절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 있을 때 토요일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면 저 가능면 할 수 없지 뭐 내가 뭐 어디 뭐 가서 놀다 가면 되지. 그럽니까? 약속 시간에 1시간 늦었습니다. 10분 늦으면 화가 납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지 꼭 내가 기다려 이러다가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면요 막 간절해집니다. 사고 난 거 아니야. 이 사람 늦긴 했어도 안 오는 사람 아닌데 어떻게 막 잠도 못 잡니다. 사랑은 간절함을 생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아파본 적 있습니까? 아이는 아파서 지쳐서라도 잡니다. 아프지만 아파도 자죠. 지쳐서라도 잡니다. 그 부모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이가 처음 아픈 날 잘 수 있나? 우리 자매님들 아이 처음 아픈 날 기억 못 하시죠? 구원받은 날은 기억해도. 울면서 말해. 차라리 내가 아파야 돼. 차라리. 우는 애 안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울어. 어떻게. 사랑은 간절함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 간절함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이미.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분을 반드시 강건하게 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그 간절함을 갖고 있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거 한 곳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자주 가야 됩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마귀에 사로잡혀 있으니 원한이죠. 우리가 그 가족들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대부분은 안 듣는 겁니다. 자주 가지만 안 들어요. 예산을 많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그분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의 특징이죠. 하나님 안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나 우리가 자주 찾아가지만 우리 무시하죠.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한 번만 듣자고 하는 거 들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인자가 올 때,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중풍병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아닌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내린 그 저희입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 과부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보겠느냐, 이 과부 같은 믿음, 저 중풍병자 친구들과 같은 믿음 우린 보여드려야 됩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5월 낮 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로마 황제조차, 바사왕 고레스조차,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의 몇 년 동안 기도했던 내 동창들,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믿음을 보여주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오는 그 영혼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구원을 받겠지만,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환경에도 굴복지 않고, 어떠한 조롱과 비난에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로마 황제조차, 바사왕 고레스조차, 어떠한 권력자조차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보여드려 저희들이 온 죄사함을 우리 가족들이 받아내는데 도구로 쓰임받게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